마태복음 13장 우리 10절로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게 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결국 이 비유가 원래의 의도라면,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이라면 뭔가 알지 못하는 것을 잘 알게 하려고 들려주는 것일 텐데,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 비유의 목적은 잘 알아듣고 잘 깨닫고 잘 믿고 하나님께로 모두가 다 나오게 하려는 그런 의도보다 오히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지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허락된 자들에게는 깨달아 알게 하고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것마저 들려지지 않도록 하려고 그랬다. 이건 일반 상식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국어 사전적으로 풀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일반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무슨 많은 예화를 들어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맞는 것도 맞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맞지 않게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잡다하게 들어오면 그게 좋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또는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이 나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저도 지금 전하면서 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더 말씀의 그 본질에 가까이 접근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내 딴에는 잘 설명한답시고 비유로 얘기를 하고 뭐 설명을 여러 가지 예화를 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은 그에게 제대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가지고 아주 혼란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마저도 들게 만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질 것이 아니 이렇게 되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라고 반문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자 그렇게 되는 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고 그렇게 된 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이때로부터 700년 전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달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 백성이 다 들어버리고 다 깨닫고 다 알아버리면은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다 회복될 거 아니냐.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될까? 겁이 난다. 아니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지금 이사야가 그대로 전달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다 듣고 다 돌이키기를 마치 원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물론 여기에는 어떤 다른 이야기가 섞여 있을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말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고 그래서 다 패역하게 하다가 다 악하게 돼가지고 다 망하기를 바라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그런 분은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인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힘들게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즐기거나 이 백성들이 그렇게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백성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그 본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다만 너희가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죄악에 그냥 있어라. 그 얘기예요. 정말 그들이 죄악에 머물면서 망하는 것을 그 꼴이 보기 좋아서 하나님이 그냥 참고 계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정말로 진심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스리고자 하니 그럼 그렇게 되라. 섣불리 고칠 생각하지 말고 아예 그렇게 하다가 푹 망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대적에게다 갖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으로 하여금 그들을 치고 그들을 망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대적들이 악하게 들어와 가지고 악하게 그들을 징치하는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마음만 먹으시고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그러니 저놈들 다 무너뜨릴 거야. 저 대적들 아무도 손끝도 대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아니 그 대적들 못 물리치겠습니까? 아니 좀 더 근원으로 올라가서 이 세상에 그 악한 것들 싸그리 다 없애실 수 없나요? 차라리 그것들 싹 없애버리면은 이 세상은 죄악된 것들이 하나도 없고 사탄의 권세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완전히 살기 좋은 천국으로 만들어질 텐데 왜 그렇게 안 만드시나요? 그렇게 만드시면은 우리가 죄 지을 걱정도 할 것도 없고 뭐 잘못된 길로 갈래야 갈 이도 없고 그리고 병들 일도 없고 모두가 다 편안하게 잘 살게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맨날 그런 찬양하면서 살아갈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잘 살게 하려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진작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건데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으로 달려가는 과정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지고 또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배우는 그런 과정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과정도 거치게 하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종합해서 하는 말입니다. 어느 사례를 딱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전반적인 그런 섭리를 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사단의 권세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 고생하며 사는 게 보기 좋아서 내버려 두고 웃고 계시는 분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셔요. 힘든다는 거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무엇이 더 좋은 건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곧바로 직행으로 그렇게 해버린다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 것도 없죠. 만약에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그냥 곧바로 천국 들여보내시면 안 되나요? 그럼 우리가 이 고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영원히 잘 살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 제약된 세상에 그야말로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며 온갖 시련, 연단 다 거치며 정말 달고 쓴 거 다 맛보게 하시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도 잠깐만에 다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길게지요.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는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얼마나 짧은지 밤에 한 경전 같대요. 우리 인생 길면은 80이요 짧으면은 70이라고 전도서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 지금도 뭐 비슷비슷하지요. 뭐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나긴 하더라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의 세월을 지나게 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배워가시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동물들의 그 연수는 또 다르죠. 그 개가 뭐 한 10년을 산다 그러더라고요. 10년 잘 살면 10년 사는데 그게 우리의 개의 1년이 사람의 10년과 같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100년 사니까 상당히 오랜 세월을 사는 것 같지만 개는 10년을 살면서 오래 산다. 본인은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루살이는 하루가 일생이기 때문에 하루를 살면서 참 길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이런 건 상대적이에요. 어떤 피조물로 지음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좀 일찍 가고요. 뭔가 좀 더 할 일이 있으면 조금 더 길게 하나님이 놔두시면서 뭔가를 배울 뿐만 아니라 뭔가를 무슨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이렇게 하시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다 짧다는 거는 객관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쨌든 이 땅에서 하나님 배우고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일도 주시고 심지어는 눈이 감기게도 하고 듣기에 둔하게도 하고 또 눈으로 보이지 않게도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도록도 할 수 있다. 이거는 그 시대마다 달라요.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하나님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실 십자가를 지게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악한 일에 어찌 보면 그들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만약에 다 깨달아버리고 다 믿어버리고 다 예수를 영접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와요. 일단은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기로 작정하고 오셨는데 모두가 다 깨달아버렸어요.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을 안 하네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 할 일이 내 계산하고 안 맞네? 하나님의 계산이 다 틀어져 버려요. 예. 그러면 입장 난처해지죠. 이사야가 이 말 할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예요. 심판할 때이기 때문에 그 심판할 때는요, 모두가 다 깨달으면 안 돼요. 다 이해하면 안 돼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야 돼요. 그 모를 자들에게 똑바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들이 다 알아들어 버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맨날 며칠 날 너희들에게 이렇게 임하셔서 너희를 이렇게 심판할 거고 이렇게 할 거다. 아마 바로 얘기했으면 그들이 알아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 회개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얘기하니까 그 말이 혹이 들리는 사람도 혹이 있겠지만 안 들리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저 무슨 소리야? 저 미친놈 아니야? 왜 마른 날에 무슨 비가 내린다는 것처럼 왜 저렇게 말을 하지? 고지 안 들리죠. 고지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대부분 비웃어요. 선지자들이 말할 때 그들의 말을 경청으로 듣는 게 아니고 비웃어 버려요. 그리고 저런 미친놈이 우리 듣기 싫은 소리만 계속 하긴 해? 솔직히 그 소리가 좋은 소리겠어요? 선지자들이 말하는 소리 중에 좋은 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는데 사실은 복음도요, 세세히 들어가서 증거하다 보면 거슬리는 소리가 많습니다. 다 달콤한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궁극에 가면 모두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이야기니까 궁극에 가면은 복음이 맞지요. 다 기쁜 소식 맞지요. 근데 과정적으로 들어보면요, 당장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당장 회개하라는 말 속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죄악 속에 있다는 얘기 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장 아픈 소리 하잖아요. 괴로운 소리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와, 정말 달콤한 말씀이다, 정말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속에서 씩씩거리죠. 뭐 이따위 말을 하지? 우리한테 무슨 이런 소리를 하지? 무슨 감정 있나? 이렇게도 들리죠. 그러니 좋게 들리는 게 아니라 벌써 거슬리기 시작하면요, 귀가 다쳐요. 귀가 다치면 눈이 다쳐요. 눈이 다치면 안 보고 안 들으니까 가슴이 다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이번에 강의를 하고 나서 그 통역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이거 이제 조금 뭐 비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동안 자기가 수없이 이렇게 통역을 했는데 계속 이 한 귀로 들어갔다가 한 귀로 나가는 느낌이었대요. 왜냐하면 통역하기에 급급하니까, 그냥 말 전달하는데 급급했으니까 뭔가 남는 게 없이 한 귀로 들어갔다가 한 귀로 나가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는 뭔가 들어와가지고 가슴에 남더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편은 감사하고 뭔가 그 깨달아지는 게 있는가 보다, 그 느낌이죠. 우리가 사실 막 거슬리는 소리만 들리면은 솔직히 막 거부부터 듣죠. 거부가 되면 귀를 닫습니다. 일단 듣기 싫으니까 귀를 닫고, 귀만 닫는 게 아니라 보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눈도 닫아버려요. 눈 닫으면은 남는 거 아무것도 없지요. 무슨 소리는 들어오겠지만 그냥 지나가 버리죠. 내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이 당시에 백성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사실 귀 기울여서 듣지 않았어요. 그저 병 고쳐주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게 하니까 그거 할 때는 좋죠. 와,
야, 이런 것도 주네? 고맙다. 뭐 그럴 때는 좋죠. 그럴 때는 좋으니까 이분을 우리 왕으로 모셔놓으면 앞으로 평생 우리는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일 안 해도 되겠다. 자기 편리 위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한때는요, 임금을 세우려고도 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그래서 와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5,000명도 모여들고, 막 10,000명도 모여들고, 이렇게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천국을 제대로 설명을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는 다 떠나갑니다. 하나, 둘 떠나가 버립니다. 정말 나중에는 몇 사람 남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면 가라. 그 말이죠. 다 가려면 가라. 그 말이죠. 그랬더니 몇몇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러면서 그나마 그 사람들은 예수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생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던 거죠. 그렇게 안 사람만이 정말 이것이 귀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머지들은 다 떠나가 버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결국은 다 듣고 다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라도 제대로 깨닫고 저 못 듣는 자들은 어차피 못 들을 거니까, 그러나 천국 복음은 객관적으로 증거돼야 되니까 선포하되 들을 자 듣고 듣지 못할 자 못 듣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오히려 더 많다. 이게 비유로 하신 이유 중에 하나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시대마다 다 달라요. 어떤 시대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대상을 놓고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비유가 좋을 수 있습니다. 비유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비유 그 자체는 정말로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원래 그 파라볼레라고 하는 것이 옆에다 던져놓다는 거거든요. 옆에. 그 파라라는 게 원래 우리 성령도 파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건 항상 우리 옆에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에게 가장 친절하게, 가장 가까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알기 쉬운 걸로 이렇게 옆에 갖다 들이대 주는 거. 그러면은 어렵던 것이 다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비유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예화라고 하는 것도 때때로 정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나 예화를 모든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당시도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 깨닫게 하려는 게 오히려 목적이 아니었다. 깨닫게 하려면 직접 얘기하는 게 제일 확실해요.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눈으로 보여지니까,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아지니까 정말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비유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이걸 제가 뭐 다 설명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고, 누가 듣고 깨닫는가? 결국 복 있는 자가 듣고 깨닫는다. 결국 이 비유로 주시는 것은 들을 자와 듣지 못하는 자를 구별하는 일종의 심판과 같은 역사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도 얼른 듣기에는 아니 멀쩡하게 보는 자를 왜 못 보게 하지? 그리고 왜 못 보는 자를 또 기어코 또 보게 하시지? 여기에 본다 못 본다 하는 거는요, 자칭 본다는 자들,
스스로 다 안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려워버린대요. 오히려 저는 몰라요, 정말 알고 싶어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눈을 띄워준다는 거죠. 사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죠. 범죄한 내막이 뭐죠? 내용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알아버렸잖아요. 알았다는 게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알았다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기 시각, 자기 사상, 자기 체계가 생겨버린 거예요.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그러니까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자기 기준이에요. 근데 자기 기준이 옳은 건가요? 자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는 선에서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에 의해서 안 것이 아니고 사단에 의해서 안 거라면, 그러면은 오히려 그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눈은 다 거꾸로 된 거 아니겠어요? 다 거꾸로죠. 그러니까 세상 보는 눈도 전부 다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걸 자기는 안다고 그걸 주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소위 말해서 나는 본다고 하는 자들은 못 보게 만들어버리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눈을 띄워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어찌 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봄으로써 제대로 알게 만들어버리고, 자기 세계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체계를 세워놓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눈을 흐리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못 보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 말에도 또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럼 우리가 맹인이라는 얘기인가?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뜻인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진짜 맹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눈을 띄워서 더 이상 맹인이 되지 않게 하겠지만, 너희가 이미 다 본다고 하니, 다 안다고 하니, 그 말은 자 너희 기준이 딱 세워져 있으니, 그렇게 확고하게 자기 기준이 세워져 있는 자에게는요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눈이 닫혀버렸어요. 안 듣고 안 받아요. 그런 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못 들으니까 맹인 맞죠? 소경 맞죠? 그래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실 이게 죄라고 하는 게 우리를 지금 가리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결국은 눈이 떴다고 하지만 마귀 종로로 타고 있는 눈만 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 들어요? 안 봐요? 그럼 없는 거죠. 그에게는. 그건 여전히 소경인 거죠. 근데 소경은 자기가 소경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나는 못 보니까 주여 내 눈을 띄워서 나를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지요. 근데 눈 뜬 자들은 자기가 소경인 줄 모르니까 주님 앞에 구하지도 않아요. 아쉬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죽여버리는 거죠.
17절 안 읽었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바라보기는 했으나 실제로 그 말씀을 직접 듣거나 보거나 그러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셨고 또 그 빛으로 그들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사실은 그걸 제대로 못 봤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깨닫게 하니 정말 너희는 그 현장을 지금 목도하는 자들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정말 복 있는 자들이다.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 주를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직접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마음으로 깨닫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복 있는 자들이냐. 지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이죠. 이미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때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약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주님께서 당신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 말씀이 오리지널 그대로 만약에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오늘 그 현장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같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겠죠. 지금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역사하고 그 일을 우리의 지각, 우리의 이 아둔한 생각으로 그걸 다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어요. 깨달아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믿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그 말씀을 동일한 시각에서 보고 듣고 깨닫게 되어진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무나 그 천국 말씀이 잘 들려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씨가 안 뿌려진 게 아니라 씨는 뿌려졌는데 씨는 어찌 보면 다 뿌려진 거예요. 다 뿌려졌는데 다만 그 씨가 내 마음밭에서 자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자랄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씨 자체로만 빙빙 돌아다니니까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가져가 버린다. 뺏어가 버린다. 소위 말해서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뿌려진 그 씨앗이 탈취당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죠. 이게 씨 뿌리는 비유인데 만약에 씨앗은 이미 다 뿌려졌다고 치고요. 그런데 내게 그 씨앗이 뿌리를 못 내리고 싹을 못 내고 열매를 못 낸다면 악한 자가 내게 뿌려진 그 씨앗을 거두어 갔을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왜 걷어갔겠는가? 내가 그 씨앗을 품질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씨앗이라고 하는 게 원래 밭에 뿌려지면 웬만하면요 씨앗의 힘이 워낙 강해가지고 지가 뿌리를 내립니다. 지가 뿌리를 내려요. 그 뿌리를 내려가지고 뭐 딱딱한 것도 웬만하면 다 파고 들어갑니다. 예, 제가 이번에 3일간 마치고 이 들어가는 시간이 결국 이틀 걸린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 베트남을 거쳐서 가야 돼요. 직항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올 때도 이틀 전에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3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루에 4시간씩 또 그 목사님도 4시간씩 해야 되니까 결국 하루에 8시간씩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이제 공항 앞으로 왔다가 거기서 한 몇 시간 여유가 있어요. 몇 시간 여유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앙코르와트 한번 보고 가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안 간다고 했더니 그래도 몇 시간이 공백이 있으니 거기 한번 다녀오세요 해가지고 현지 가이드를 붙여줬어요. 현지 가이드가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처음에 내가 안 가려고 했다가 정말 잘 왔구나.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설명해줘요. 그 현지인인데 한국말을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예, 뭐 국가의 어떤 원수들이 와도 그 사람이 통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국말을 잘해요. 그리고 한국 문화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 문화를 다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빗대가지고 그 크메르의 그 과거 역사를 다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하는데 제가 엄청 배웠습니다. 엄청 배웠는데 한 군데 갔더니 그 나무 일종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저 수목원 같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왕궁이 있었고, 원래는 절간이었죠, 절간. 그 왕 태후를 위해서 지어놓은 절간이에요. 그런데 절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그런데 그 절 모습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보기 흉하다고 나무를 잘라버리면은 그 성은 어김없이 무너져 버려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 나무의 힘으로 그것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나무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뿌리를 얼마나 내려놨는지 다 막 건물을 휘감고 있고 건물 사이사이를 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한 군데는 지나갔더니 위에서 지붕에서 뿌리들이 쭉 내려와 있어요. 이게 다 나무 뿌리들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뿌리가 이제 나무가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거죠. 제가 씨앗 얘기하다 그 얘기했는데 씨앗이라고 하는 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파고 들어갑니다. 진짜 막 돌도 다 파고 들어가가지고 정말 막 건물을 휘감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강한 것이 싹이 내리질 않는다. 뿌리가 나오질 않는다. 열매가 안 맺힌다. 그거는 그 씨앗의 문제가 아니고 그 밭의 문제죠. 그 밭이 정말 씨앗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이 안 돼 있는 거겠죠.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다. 길가라고 하는 거는 항상 마차도 지나다니고 딱딱하죠. 거기는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길가에 뿌려진 경우도 그렇고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설명을 다 해버렸네요. 자, 이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못 알아들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들어요. 설명만 있으면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이 설명을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알아듣고 다 이해하고 다 믿어지고 다 감사함으로 받고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자구나 라고 깨닫겠죠. 그러나 누구는요? 이 설명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무리죠. 다수죠. 다수는 왜 저 말을 하지? 왜 뚱딴지 같은 말을 하지? 그게 무슨 소리지?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정말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말을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치 돌짝밭처럼 길가밭처럼 그리고 어떤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이 들려지겠어요? 안 들려지죠. 당연히. 그러나 정말 이 말씀에 정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정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틀림없이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씨앗과 밭을 또 이상하게 풀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소리라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갔고 예레미야 6장 10절 하나만 읽어보지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청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할례 못 받은 자들은 안 들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귀에 할례를 받으라 그 말이죠.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들어요? 할례 받은 자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자신에게 욕으로 들리고 그래서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걸 욕으로 받는 자도 있고요.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자도 있고요.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면 당연히 생명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욕으로 받으면 거부와 대적과 싸움만 일어나겠죠. 네, 이렇게 되어질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3절까지만 살펴보고 또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듣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있지만 씨앗은 뿌려지고 있지만 싹이 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하였습니다. 돌짝밭도 많고 가시밭도 많고 참으로 저희에게 좋은 옥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시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할례시켜 주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주셔서 새롭게 되었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늘 간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